오후 예배 때 오래간만에 제가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이제 여성분들한테 잘생기셨습니다 하면 이게 실례고요. 그 여성분들한테는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을 준비하는데 김은식 집사님한테 한번 전화가 오셨었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잠깐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도사님 못생겨 보입니다, 이렇게 못생겨 보인다고 사역자한테 상처를 주셔가지고, 또 제가 주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이게 못생긴 상태에서 강단에 설 수 없어서 미용실로 갔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잘생긴 모습으로 섰습니다. 할렐루야. 잘생겼죠? 네, 아유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라는 단어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신앙인도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죠. 그런데요,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더 깊은 고통의 수렁에 빠져버리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극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새가족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쭉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했을 때에 종교인들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도움을 구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지박약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회사에서 다치고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니까, 아,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느지막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회사에서 다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가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뜻모를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 재수가 없어서 다쳤다. 이거 뭐 산재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은, 그 성도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지만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가정을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응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디를 볼 것인가, 무엇에 기준을 둘 것인가, 그 차이가 작게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하고, 또 크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합니다. 이 다니엘서 1장에서 1절에서 2절,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을 보는 두 가지의 관점을 소개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사적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 두 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나라가 멸망당했고, 이 남유다도 이제 곧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군을 대파한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고자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됐습니다. 이때 유능한 젊은이들, 청년들이 몇 차례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당시 유다 왕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특히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야밤에 성벽을 넘어서 도망을 갑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예전에 그 한양을 버리고 도망갔던 선조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바벨론 사람에게 붙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아들들이 모두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기도 두 눈이 뽑힌 채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간 젊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진두지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 그야말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였던 이제 아수르를 바벨론이 침범하게 됩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바벨론이 자기를 탁 쳤을 때, 내가 최고인데 감히 바벨론 따위가 덤벼? 근데 이제 바벨론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 아수르가 고민해보니까 유레카, 적의 적은 누굽니까? 친구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아수르하고 이집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패권을 누가 거머쥘지 서로 막 비등비등하게 싸웠는데, 갑자기 바벨론이란 나라가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갑자기 힘을 키워서 덤비니까 동맹을 맺자. 야 애굽아, 파라오야, 우리 잠깐 동맹 맺어서 FTA 맺어가지고 좀 바벨론 좀 처리하자. 바벨론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재정리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이랑 맞짱을 뜨게 됩니다.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수르하고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싸웁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참 어렵다, 그렇죠? 성경대학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불일 듯 막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아수르 하면 유명한 동네 어디입니까? 요나하고 관련이 있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이 니느웨까지 집어삼킵니다, 바벨론이. 그러면서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집트까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서 느부갓네살이 그 동네를 다 평정해 버립니다. 대단한 왕이죠. 바벨론이 다 장악하게 됩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를 잇는 대운하를, 그 당시의 기술로 대운하를 만들기도 하고, 또 바벨론 하면 유명한 것이 공중정원이 있습니다. 이 공중정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 꽃, 채소, 모든 것들이, 나무들이 땅에서 자라지 않고 건물 내에서 자랍니다. 고대 기술로 어떻게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를 완성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자기의 업적과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신상도 막 세우잖아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오직 한 사람, 이 느부갓네살을 위해서입니다. 누가 감히 이 느부갓네살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요, 온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설마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되죠. 세상은 하나님이 패했다, 하나님이 패하셨다, 그렇게 조롱했고, 그분이 패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선지자가 수없이 경고하고 권고했지만 실감할 수 없었던 그 날이 지금 드디어 온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다니엘은 붓을 들어서 어떤 심정으로 그 다니엘서를 기록했겠습니까? 아마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혼란스러웠지 않았겠습니까? 이 순간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인지, 사랑하는 가족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일인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넘어집니다. 때론 포기하기도 합니다. 견고하게 잘 세워왔던 그 신앙도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절망적인 현실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서를 펼치자마자 등장하는 이 1절과 2절은 전혀 다른 관점을 대조합니다. 1절이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서술됐다면 2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술된 역사입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적인 일이고 슬픈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도구로 잠깐 쓰는 것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강한 것 같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실력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만 그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 왕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관점입니다. 참혹한 현실을 말하는 1절에서 단지 한 절만 넘어갔을 뿐인데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을 얼마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있는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그릇을 귀하게 보물 창고에 넣었다 하니까 귀하게 두었다, 귀하게 보존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짓밟았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 강대국의 왕들은 약소국을 침략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전 안에 두는 것이 그들의 습관,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서 신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신상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었던 그릇을 가져갔던 것이죠. 아마도 그 창고 안에는 바벨론에게 패한 모든 나라의 우상 또는 모든 그 신상들이 질비해 있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창고를 보면서 아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유다의 신 여호와도 나의 제국 앞에, 나의 힘 앞에, 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쭉 읽어보면 이 왕과 주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등장합니다. 1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주께서, 3절 왕이, 5절 왕이, 9절 하나님이, 17절 하나님이, 18절 왕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라 지칭되는 쪽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쪽입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반면에 주라고 보이는 분은, 주라고 불리는 분은 드러나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리조차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음성조차 내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 백성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신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역사의 기로에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아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보이는 왕과 보이지 않는 주 사이에서 과감히 주를 선택했습니다. 주를 따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7배나 뜨거운 불이 혀를 날름거릴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외치면서 그 왕을 거부했던 그 이유,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 다니엘이 몰랐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것을 잘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주가 더 위대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과 주 사이에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관점이죠. 우린 이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자기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천한 곳에 두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그 뜻, 그 절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로마인이 달았지만, 유대인이 죽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줄 알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1절의 관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2절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의 순환 시대입니다. 제가 만난 그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속출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의 죄로 인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 허락하셨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낙심하거나 포기해야 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역사를 그대로 써내려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의 나라의 역사를 써갈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암울한 현실 너머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하늘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018년도 하늘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느부갓네살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돈이 우리의 왕이 되고, 안락함이 우리의 왕이 되고,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왕이 돼서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따로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이 땅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자녀의 위기, 교회의 위기, 건강의 위기, 어느 것 하나 순탄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만물을 움직이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샘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